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했던 8가지 복, 즉 팔복이 우리의 위치 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두고두고 달달 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곳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똑같이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너무나 이제 쉬운 이야기이면서 또 참 어려운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또 기도 생활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더 이제 복잡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묵상 혹은 명상 뭐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제 깊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정의를 해보고, 그렇다면 이 기도가 뭔지 알면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의 이 모범은 또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는 바로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적하고 또 혹은 기준을 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큰 틀이 되는 것이 이제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꼭 누구나 기도를 하죠. 또 한 달을 시작할 때도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보는 바에 의하면 기도는 그런 좁은 의미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굉장히 넓다. 꼭 어떤 시간, 뭐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뭐 40을 금식을 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큰 틀을 두고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니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나한테 해주십시오, 뭘 해달라, 뭐 이렇게 내 이름을 극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한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큰 일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잡다한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러니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또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하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즉 이 말은 생색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기도 많이 하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 그 다음에 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 인정받고 또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이렇게 크게 적어놓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눈을 떠서 이 바라보고 행동하고 또 심지어 밥을 먹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뭐다? 기도다라는 거죠. 내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이 기도라고 보면 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또 목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 크게 이 두 기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의 기둥은 이 사도신경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사도신경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쭉 이렇게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말 그대로 믿는 걸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고, 또 하나의 큰 틀은 이 주기도문적인 신앙입니다. 자, 주기도문적인 신앙은 믿는 바를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으면서도 아주 묘하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적인 그런 이제 신앙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고, 또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사도신경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바꿀 뿐이죠. 똑같습니다. 내용은. 한번 찬찬히 우리에게만 사도신경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많이 떠드는 이제 이단들에게도 그 신앙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하죠. 그렇잖아요. 더 강력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도신경적인 어떤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대에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를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이라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걸 살다 보니 사도신경적인 신앙이 되었다라고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다 듣고 전에 들은 걸로 하니 우리에게 먼저 툭 오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적인 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이렇게 믿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이제 뭐 이동수단,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하면 그 고을이나 그 나라에서 그냥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비행기만 타고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그 성지순례라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메카를 갔다 와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잖아요. 왜 그래? 그만큼 없으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양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양 가서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하고 숭례문을 보고 온 사람하고 그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에는 이런 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 틀은 다 똑같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 어떤 모양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더 이제
그것이 더 물론 그것이 가장 원초부터 소중했는데 이전까지는 그게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 벗겨내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더라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던졌을 때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믿고 저렇게 하는 그런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타 종교인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기도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마태는 거기다 조금 더 첨가를 했을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제 편집을 해서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다른 많은 이제 설명 없이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틀 속에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한 잘 이제 나름의 구도를 잘 짜고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율법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과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하나씩 넣은 거고 요것은 아주 논문처럼 굉장히 잘 짜여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에서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만큼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도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나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해 좀 유치하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가는 열쇠가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큰 주제를 던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잘못된 기도의 표본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른 기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당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해주신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 마태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차용해서 그냥 참고로 우리가 볼 뿐이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10계명부터 시작 율법을 다 지켰고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랍비 예수님을 유대인 마태는 전부 랍비로 라오니 선생님 이렇게 늘 표현하잖아요.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했던 것이 마태의 그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서 안에서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일단은 지적을 하면서 빼냅니다. 지금도 이쪽 동네는 그렇게 기도하죠. 이 중동 지방에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뿅 울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뭐 하루에 3번 혹은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도 그 기도 시간 되면 딱 가서 기도하잖아요. 야, 이 기도는 좀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2000년 전에. 그런데도 이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해 보이고 전혀 아닌 것 같은 그 지금 이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지금 계속해서 장악하게 하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루에 나는 몇 분 기도한다. 나는 뭘 먹지 않는다. 가장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하지 말라라고 예수 하지 말라라는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는 잘못된 기도의 또 하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했단 말을 또 하고 뭐 주문을 외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다 해보셨죠, 그죠?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이면 뭐 하고 기도문 작성해서 계속 암시를 하고 세뇌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누가로 다시 아까 읽었지만 누가는 어떤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오시니까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리지널적인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유대적인 것을 붙이는 게 이제 마태복음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주기도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더 짝짝짝 체계가 더 잘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좀 더 어떻게 보면 멋있잖아요.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 막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멋지잖아요. 자, 하여튼 이 큰 두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환경에서 주기도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 내용은 똑같더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늘 생각을 했고 그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 사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하늘이 이쪽인가 저쪽이냐 이게 또 좀 고민이 됩니다만은 그죠? 이제 별만 쳐다봐도 이게 이쪽이 위인지 이쪽이 위인지 그죠? 어느 쪽이 위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서 있는 쪽의 위가 위지만 이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밤에는 이제 내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밤 되면 이렇게 내려서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위인지 이쪽 밤에는 이쪽이 위고 낮에는 이쪽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위라는 게 그 공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크처럼.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별들도 이렇게 다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 만유인력의 원심력에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큰 어떤 철사 같은 걸로 묶어놨다고 생각해요. 별들도.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천체로 본 게 불과 얼마 안 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큰 권능에 거기서 뭘 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아닌데,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나요? 그냥 아버지 딱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항상 공동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로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내 개인의 뭐라고요? 아빠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바라는 말이 아빠예요. 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말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아버지 했을 때 끝난 거죠. 무슨 수식어가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 이건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주부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동번역이라고 가톨릭과 우리와 같이 번역한 그 번역서에는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마태복음에 우리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번역서고요.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개정 개역판입니다. 근데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까지 똑같고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원어는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른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하나님이고, 어떤 큰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 위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서, 자꾸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삐뚤게 나가는 거죠. 자꾸 사람이 눈치를 보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자, 쫙 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에, 목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뭘로 부른 거예요? 아빠로 부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 극복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죠. 그렇죠? 그렇게 왔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 내가 아빠를 이렇게 믿는 것처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를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당함, 그런 감사함, 그런 편안함, 그런 믿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빠가 되심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든든한 나의 배경이 되심을, 든든한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를 아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만나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